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누가 배신하고 누가 나를 따를 거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들으면 섬뜩합니다. 왜요? 내가 안 믿는데 믿는 척 했던 게 들통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떼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뜨거워져야 돼.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게 예배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했죠. 예, 믿는 자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가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가 본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라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어요. 뭘 믿는다는 얘기인가? 뭘 믿는다는 얘기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믿는다 하면 되느냐. 이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음식일 수 있고 우리의 음료수일 수도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 믿는 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 이러니까 봤다는 얘기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건 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다 그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다 나오는데 본인만 몰라요. 믿는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은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감이 안 잡히지만 자꾸 들으면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고 외우게 되고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되는 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마디 하라 하니까 엄청난 속의 걸 드러내 놓으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 있는 사람은 바보 같고 말도 못하고 물으면 눈만 꾸벅꾸벅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푸석푸석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따라 12제자 따로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어디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걸 듣고 너무 어렵대요. 말씀이 어렵대요. 원래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너무 쉽게 살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렵도다 이러면 뭔 말이에요? 불신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걸 뭔 말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만 본인은 뭐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기독교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은 무슨 이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들으면 초등학교 학문을 뛰어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친 그 교육은 초등학문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진리다. 네. 다른 말로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 음식이다. 참 음료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이게 초등학문이냐? 이건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사는 거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고 떡 구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썩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남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열심히 일하는데 떡 일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6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선고하는 줄 아시고 계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누가 스스로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알았단 말이에요.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모를 줄 알아요? 할아버지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이러고 욕하면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 뒤에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가만 와가지고 쟤들이 영감탱이가 뭐 그랬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수근수근해도 예수께서 스스로 아십니다. 누가 신고를 안 해도 알아요. 신고를 안 해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지금 내 피와 내 살을 안 먹으면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다. 자꾸 똑바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모르는데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똑바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안 그려지면 거의 못 읽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며칠째 계속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말로만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요한복음 6장을 딱 하게 되면 그만 그림도 못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3차원 정도 되면 2차원 그림을 여러 장 붙여가지고 3차원을 만들 수 있지만 5차원쯤 되면은 그림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림이 수없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하면 그 환상적인 게 나타나는데 우리 아바타 영화 봤죠? 그거 보면은 엄청난 화려한 것도 딱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걸레 조각처럼 아주 걸레도 교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걸레를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집에 가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와보면 그게 냄새가 나서 막 학교 교실에 있는 청소 그 걸레가 냄새 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안 바쁜 선생님 어디 있어요? 바쁘지만 그래도 그걸 빨아가지고 양지 쪽에 말아놓으면 냄새가 안 나지만 선생님도 바쁘니까 야 저거 밖에 내놔 이러면 그 밖에 또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걸림이 되느냐 물으면 걸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체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 좀 해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수근거려 놓고는. 근데 이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이래 수근거려 놓고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기억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시온의 한 돌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은 털끄덕 걸려서 힐끄덕 잡아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게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걸림돌을 그다가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안 당해. 돌에 걸려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막 달려가다가 턱 걸려서 넘어지면, 해나 같은 경우에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찾느라고 이런데 엄마가 없으면 그만 울고 막 집에 가서 엄마가 그때 없었잖아,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안 울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있는데 엄마는 다 그걸 견뎌냅니다. 그래 마음대로 때려라 이러면서 들이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함정이에요. 함정. 원래 말을 타고 오면 전부 다 엎드리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100%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사람 데리고 뭐 이렇게 가르치다가 뭐 아는 체하고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저건 죽여버려라. 그래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그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뭡니까? 이사야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안 망할 때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탁 죽이고 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함정인 거예요. 올무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로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잘 알게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야지 믿는 사람은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 이러니까 말도 안 돼. 하늘에서 온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게 온다. 뭐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분명히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유다의 형제고 다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건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늘에 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든지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럽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고. 그래서 흙으로 왔던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왔던 사람은 하늘로 가고 이러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예? 예? 뭐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음이 없으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아멘,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웃습니다. 웃으면서 보고도 안 믿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그런 말을 우리 안 쓰잖아요. 옛날 말입니다. 그 옛날 말로 말을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외우면 더 좋잖아요. 좋을 것 같지만 기껏 고쳐놓으면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옛날 믿는 사람만 계속 믿는데, 차라리 저리로서 그냥 놔두자 이렇게 그냥 놔둡니다. 저리로서는 거기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어디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요?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만나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다니에서 올라갔어요. 베다니에서. 우리는 베다니에 가가지고 집 잘 지었다, 이게 언제 지은 거가, 누가 살았는가, 누가 예배 드렸나 이렇게 하지만, 딱 가서 가이드가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쪽에서 올라가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그 하도 거기를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해요. 거기 뭐 얼마나, 왜 만졌어요? 예수님 나도 복 주세요 이런데, 복이, 그거 만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거의 예수님 가까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복 준다 해놓고 왜 고난을 줍니까? 니는 내 십자가 달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죄 없이 숱한 욕을 먹고 죽었지만 니는 네 죄값만 해도 충분히 그 매달리면 할 자격이 돼.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언제요? 말년에 깨달았어요. 십자가 죽인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깨닫고, 맞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되네. 달라고 이러니까 군인들 보고,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리는 거는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리면 안 되겠나? 알았다.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였어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누가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 사람, 헤롯 성전도 로마 사람, 예수님도 로마 사람, 베드로도 로마 사람, 다 로마 사람들이 죽이고 달매고 파괴하고 그랬어요. 아주 나빠요. 그러나 그 나쁜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로마 사람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누가 그걸 예수님을 감히 알고 십자가에 달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언제 하늘로 올라갔냐 이러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갔으면 이제 됐다. 우리 갈 때 인사는 못했지만 그 잘 가셨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충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시라고 그렇게 애쓰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다려야 되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할수록 많은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더 큰 은혜가 되고 살면서 기뻐지는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수록 불안하고 돈 많이 벌수록 배 나오고 이게 뭐 좀 돈 많이 벌면 좀 날씬해지고 멋지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배가 자꾸 튀어나오면서 혈압약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거를 제일 전제하에 두고요.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그래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나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거고 안 오면요. 안 오면 그만이죠.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63절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하겠는데 마음속에까지는 안 옵니다. 머릿속까지 외우라 하면 답 쓰라 하면 내가 여러 번 읽고 답을 쓸 수 있지만 그게 마음속에는 안 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 그러면 영이 살린다는 겁니까? 영이 살린다는 겁니까? 영을 살린다는 겁니까? 영이 살립니다. 영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지만 영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인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앞에서 뭔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다 얘기하면 내 그때 누워있을 때 니 그래 얘기했지. 기절합니다. 뭐. 어디 죽은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네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 그게 잘못했다고 용서 빈다고 용서 빌어집니까? 절대로 인공호흡기 꼽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 밖에 나가면 안 들리니까 밖에 나가 얘기하지. 다 듣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죠. 비행기 타고 멀리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압니다. 딱 표정 보면 니 뭔 얘기하고 들어왔구나. 둘이 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쌩 까봤자 압니다. 그게 영이라니. 그게 영이야.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영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근데 멀쩡히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죽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제일 많이 듣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거다. 이미 죽은 거다. 이미 죽은 거는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다. 우리는 믿었을 때 구원 받았다 이랬지 네가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묻는 순간 창세전부터 네가 믿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또 믿음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가는 거하고 믿음하고 관계없는데 어떻게 돼요 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네가 안 믿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믿음이 영원히 안 죽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3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예. 아니 혜율이도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예, 다 알아들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는 것은 뭐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그래도 돈 벌어 오는데 유익하잖아요. 왜 육을 무익하다 합니까?
튼튼하면 돈 많이 벌어오잖아요. 이런데 그 영원히 사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이. 알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영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안 죽잖아요. 이러면 그 안 죽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고, 영은 생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나라고 그래요. 참나. 육은요, 영을 제외한 숨쉬는 육신을 말하는데 불신자의 육체를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 육은 이미 죽은 자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살리는데 무익한 게 육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저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오래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데, 육은 오래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도움이 안 돼, 무익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죠. 암술도 안 하고. 그래서 몸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는 줄 알고, 나는 아침에 철봉 몇 번씩 하고 막 새벽에 운동 막 하고 그런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영원히 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거짓 나고 영은 참나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거짓 나고 영은 참나다. 그래서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그 말을 먹는 건데, 마시는 건데,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무익하다 이러니까 이 단어만 오래 가지고 칠판에 붙여놓고, 무익하니까 쾌락주의,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금욕주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일정하게 먹고 욕심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그리고 또 그거 다 지나쳐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영지주의를 추구하는데, 영지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영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영이 몸인 거예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6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로라. 오늘 이거 읽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계속 나는 안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톡 깨놓고 공개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고,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 판 사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비밀로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모른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다. 이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알고 처음부터 알았다. 언제 처음입니까? 처음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를 부를 때입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배신할 사람도 있고 충성을 다할 사람도 있다. 그 정해져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65절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게 64절이나 65절이나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맨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믿는 순간은 창세 전부터 믿도록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중간에 혹시 안 믿는다면 내가 안 믿는데도 믿는 걸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는 자로 정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온다. 이러면은 그 얘기를 안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하니까 에이 노력했는 거 소용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화평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나지 못했고 잘한다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내가 이 예배에 내 빠지면 되겠어? 뭐 이러면서 목에 힘 빡 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 공로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말씀이 감사가 안 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내 할 일이 태산 같아. 그건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어. 그걸 하고 나면 편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이를 억지로 만들어서 판사 만들어 놓으니까 엉뚱한 사람 죄인을 의인 만들어 보고 의인을 죄인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재판관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귀한 아들을 악명 높게 만듭니까? 악명이 안 높아지려면 가난하고 찌질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찌질한 사람이 죄를 집니까?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찌질해야지 우리 애들은. 그러나 내가 찌질하고 싶어서 찌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찌질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높이는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바로 수직 상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찌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높이는데 사람 안 높이고 사실 어떤 때는 사람이 안 높이고 하나님이 높입니다. 아무리 잘난 친구보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감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희들 내 몸 잘 부탁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64절부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불신자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고, 또 자기를 팔 자도 거기 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만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하나님이 보내줘야 온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앞에 바로 어제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이고 당신이 당신한테 세례 받은 것보다 예수님한테서 세례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걸로 가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사람이 그거 가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이 현실적이면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의 부적응 아들입니다. 어제도 묵상에 나왔지만 눈이 봉사가 아니고 뭡니까? 시각장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찌질하다고 생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무시하고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6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라 오라 우리 모여서 내 말 들으라, 참 생명을 얻는다 이러면 믿어주는 척 합니다. 믿어주는 척. 아니면 친구가 자꾸 가자 하니까 그 친구를 하고 같이 놀라면 믿는 척하고 따라갑니다. 목사가 하도 믿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내가 가서 자리라도 찾아줘야지 그러면서 목사를 위로하려고 가서 떡 앉아 있습니다. 흡하나 디비지 마세요. 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양심이 가치고 받은 사람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다니는 거예요. 함께 못 다닌다는 뜻은 동행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6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제자 남았어요. 12제자가 떡 남았어요. 그래서 쭉 훑어봅니다. 너희들도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편안하게 얘기했을까요? 예, 이러고 12사람이 다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내가 물으려 해도 애들이 전부 예 이럴까봐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유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의지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68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반장입니다. 시몬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멋진 말이잖아요. 멋있어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6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데 누구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들 중에서 가장 구별된 신이다. 어떤 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다 신을 위해서 인간 보고 강요하죠. 똑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은 없다. 알고 믿었어요? 믿고 알았어요?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이래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될까요? 믿어도 몰라요. 믿으면 다 알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정언하고 또 뭐를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믿으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말하는 거죠. 7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배신할 자도 떠날 자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아있는 12명도 나를 팔 자가 있다. 배신할 자가 있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마귀라고 저 사람은 사탄이라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가룟 유다 보고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올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예수 믿는 거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재미도 없고 믿으면 그래도 잘한다 이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참 잘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한다 이러니까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잘 못해 찌질해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뭐 돈 주고도 이만큼 좋은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으니까 내가 마귀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했다.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견디다 못 견디고 자살해서 죽는데 자살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안 죽고요. 매가지고 죽기는 죽었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버려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게 죽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체가 훼손돼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71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고 이렇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종이에다 적어놨다가 끝나면 물어보고 나누면 하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은 것도 적어놨다가 물어보면 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집중적으로 들어야 남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막 생기면 막 적어놓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막 적어놓고 적어놨다가 끝나서 나눔 시간에 나눠줍니다.
나누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멋있게 하려고 나는 이런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누가 그런 얘기 했으면 그 얘기가 참 나는 그런 생각 못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70절 하얀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 성도에게는 사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주는 겁니다. 사탄이 없으면 똑같은 건데 사탄이 있으니까 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 배신하는 성도를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사탄 마귀 가룟 유다는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뿐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때에 구별되는가? 보통 때는 12명 얼마나 멋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계 맡았어요. 회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필요하다 이러면 회계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뭐 돈 있으면 전부 회계한테 밀어주고, 그러니까 멋지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유다는 이제 그날이 그 하나님의 때에 구별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지만 우리는 그때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그날 마지막 날 다 드러나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것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게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합니다. 육체는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께 삶이 되고 죽지 않는 것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